오늘 재단을 쌓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말해 보십시오라고 질문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입을 옷이 필요하겠고, 또 먹을 양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의식주가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났는데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제일 필요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옷이요? 아니면 먹을 양식이요? 아니면 집이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주저없이 첫째는 제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장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제단과 장막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쌓았다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거기서 뭘 쳤다고 그랬어요? 장막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나오고, 또 장막을 쳤다 이런 기사가 계속 따라 붙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올려드렸고 텐트를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장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살집, 장막이 주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 있어서 장막, 텐트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주거용이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장막, 텐트보다는 반영구적인 주택 형태가 중동 땅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동을 지금도 방문을 한다면 베두인족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인데 양떼를 끌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먹을 수 있는 풀과 그리고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을 찾아서 자기들도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텐트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포터블 형태의 천막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장소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로 계속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두인족,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축도 많이 얻고요, 또 가족들을 또 먹여 살릴 수 있는 큰 복을 받았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다면 천막 형태, 텐트 형태의 어떤 가지고 다니기 쉬운 그런 장막이 아니라 좀 더 멋지고 넓고 좋은 집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장막만으로도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돈이 있는데, 좀 더 크고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살 수 있었는가? 베두인족처럼 계속 이동하는 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정착해서 멋진 집을 짓고 살 수 있었는데 왜 장막을 지고 살았는가?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래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장막 텐트에서 사는 것 만족한다, 괜찮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셔서 아름다운 성을 예비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 더 아름다운 장막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는 이것도 만족해, 감사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는 장소, 장막 못지않게 그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이 장막과 제단, 이게 계속 따라다니는데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제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장막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제단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것은 이 제단의 의미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단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장막만 치고 거기에서 편안히 쉬었더라, 그게 아니고 이동하는 곳마다 장막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가는 곳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러 차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단을 쌓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리켜서 제단의 실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제단의 실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를 살고 있죠. 구약시대처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제단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구약에 나오는 제단, 제사는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필요치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단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제사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를 신약 시대에서 강조하지는 않지만 예배 정신, 그것이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려라,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려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제단을 쌓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오늘날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예배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우리 세 가족이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새벽에도 예배가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주일날에는 몇 번씩 있고 이거 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세 가족이 놀라면서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우리가 제단을 쌓고 이 제사의 정신을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가 없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먹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생활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인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왜 제단을 쌓았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동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먼저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단을 지금 쌓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5절 한번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고향을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간단히 말하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출발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목마름과 더위와 추위와 이런 것들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신만고 끝에 그 여행을 통과하고 어떻게 해요?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제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은 했지만 내가 딱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땅을 밟았다고 해서 그 땅이 내 땅이 된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절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그 땅이 아브라함 땅이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신만고 끝에 하란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착했는데 땅을 밟았다고 해서 내 땅이 아닌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대단하다, 소중하다,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에이, 내가 지금 여기 이 땅을 밟고 있다고 이 땅이 내 땅이 되겠어? 내 자손들이 땅이 되겠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 땅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은 것이요. 그래서 이 제단은 감사의 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아멘했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제단을 쌓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죠.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혼자 읽기가 어려웠는데 예배 때마다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성경 통독도 같이 하게 되고
나중엔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이 오느냐면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에게 주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약속이구나.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있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이 땅에 거할 때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예수 생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이 피상적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성경 인물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질 때, 확신이 들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약속의 복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감사의 마음을 갖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정말 긴 기간 동안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갈급하고 힘들었던 마음들을 추스리고 이제는 현장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랬죠. 살아야 할 집 장막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장막을 쳤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뭐 대단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냥 텐트에 불과한 그런 것이었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축들을 가지고, 그렇죠? 재산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왔는데 강도 당하지 않고 목숨이 또 위태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와서 장막을 갖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그마한 전셋집이지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집을 주셔서 참 살아야 할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결혼해서 아주 작은 집을, 아파트를 그렇게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신혼집이 크고 화려하거나 이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마침내 내 집이 생겼구나.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사의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단순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의 단순성. 오늘 아브라함의 감사,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행위의 배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삶의 단순성이었습니다. 하나님 가라. 그럼 예, 알겠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예, 순종하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네가 밟는 땅,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감사합니다.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너무 마음이 복잡해진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요, 다양한 욕구들이 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요, 이 감사의 정신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 것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정말 상대방이 정성껏 준비해서 작은 선물을 줬어요. 네, 우리 실버 예배 나오는 우리 어르신께서 우리 찬양 담당하는 권사님, 또 우리 말씀 전하는 목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교사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작은 것을 막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근데 아유, 집사님 이런 거 왜 가져왔어요? 이거 아무 곳에서 쓸모가 없어요. 안 먹어요. 이거 주지 마세요. 이러진 않으시겠죠. 네.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없어지는가?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면요, 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심플해지고 단순해지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무사하게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장막을 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보람있게 살면 그것으로 됐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심플해야, 단순해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많이 누려야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이 단순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게 되면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서 감사와 감격의 제단을 날마다 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되는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단 쌓는 것이 필요하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자, 제단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중요한 이유 중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한 마음, 두 번째는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단 쌓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세겜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성경 기자가 왜 그 단서를 달아놓았을까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는 중이었다, 이 표현이 왜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땅이 저절로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미 그 땅을 선점하고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 영어로 말하면 필리스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스틴스 하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딱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더라. 왜 이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 땅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땅이 되기 위해선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위축됐을 것이에요. 아니, 이미 여기서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저 땅 좀 주세요. 그래 땅 가져가, 이게 아니잖아요. 싸워서 전쟁에서 그 땅을 얻고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어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네, 전쟁 해본 적도 없고 뭐 무기도 없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힘을 줬습니다.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꼭 줄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내가 전쟁의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 내게 주시겠구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의 약속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약속대로 이 땅은 나와 내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야 확신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제단의 의미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어떻게 이겨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재빠르고 휙휙 그냥 변해가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승리하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약속 주셨으니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단의 의미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능력,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이름이 참 흥미로운데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원래 어깨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깨 하면은 뭘 의미합니까? 저 사람 어깨야 그러면 이렇게 네. 아주 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어깨에 힘 주고 다닌다, 어깨 쫙 펴고 다닌다, 뭔가 이제 힘이 들어갔다, 그런 것이죠. 능력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세겜이 어깨라고 하는 말이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제단을 쌓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능력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언제 느껴요? 예배 드릴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험한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기 참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이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꼭 지키겠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이게 들어오실 때만 해도 이렇게 좀 힘드신 모습으로, 처진 모습으로, 뭔가 삶에 찌들어서 힘든 모습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쏟아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깨가 탁 올라가야죠. 힘을 탁 주고 어깨 쫙 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괜찮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산성교회 성도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하고 악수를 하시면 다 힘이 세셔가지고 악수를 할 때 손이 좀 아픈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너무 힘있게 나가셔서 좋습니다.
조금만 힘을 빼고 악수를 해주시면.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서 제단을 쌓고, 우리의 마음이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차서 막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 이제 찌푸리지 마십시오. 이 마스크 안에다가 찌푸린 얼굴 이렇게 숨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이 확 펴지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느냐. 네.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는 예배가 살면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어디서 새 힘을 얻습니까? 어디서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스트레스와 압박과 수많은 역경들이 있는데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삶의 능력을 얻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 오늘 실버 예배팀에서 헌신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죠. 우리 실버 예배팀이 정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아이고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됐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구나, 승리를 확신하면서 여기저기 무릎도 쑤시고 아프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승리하며 살 수 있구나. 이게 바로 예배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힘든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제단을 쌓는 인생,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